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시며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동역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행복한 것이고 보람된 일이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만나는 이 만남이야말로 가장 은혜로운 만남이고 가장 복 있는 만남이 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을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갖고 이 지역 저 지역 이 나라 저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전도할 때에 선교할 때 그를 도왔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에 갑니다.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어찌 보면 이 빌립보 지역을 복음하는데 가장 이 공을 많이 세웠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 이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로, 베리아로, 그리고 아덴으로,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고린도까지 가요. 이 고린도에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를 했던 평신도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지난주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아덴에서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한번 지도로 잠시 보겠습니다. 저 위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리아로, 그리고 아덴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납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십시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자, 여기 보시면요, 아굴라라는 본도가 어디냐? 자, 한번 지도를 보십시다. 이 본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터키의 맨 위지방, 이게 거기 보시면은 본도라는 지역입니다. 이 본도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이탈리아 로마. 자, 한번 로마 그쪽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서 어디로 옵니까? 자, 우리 한번 고린도 보여주세요. 로마에서 고린도로 옵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옵니다. 자, 되었습니다. 그럼 왜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는가? 오늘 말씀인 게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가라 추방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 부부이기 때문에 추방령을 받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이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추방령을 내려서 추방을 당했다고 해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추방당한 적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이 여기 중국, 미국, 필리핀입니다. 근데 몇 해 전부터 중국은 이 선교사들한테 다 추방령을 내려요. 제가 잘 아는 사람들도 10년, 20년 한 사람도 나가라. 다 놓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황제의 명령에 따라 추방을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집을 갖고 오고 재산을 갖고 오고 토지를 갖고 왔을까요? 자기가 들고 올 만큼만 들고 왔을까요? 네. 그렇죠. 왜? 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이삿짐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놓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손해가 났겠잖아요. 참 속상하지 않습니까? 왜? 추방을 당해서 멀고 먼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와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추방을 당했다, 뭐 쫓겨났다, 기분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추방을 당한 것이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엄청난 손해였지만은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추방이 복이 된 거예요. 고난이 복이 된 거예요. 만약 이 황제가 추방령을 내리지 아니했다면 그냥 로마 어느 한 지역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황제의 추방령을 통하여서 고린도로 와서 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또한 바울을 도왔던 인생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속상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게 이사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뜻하지 않게 이 부천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이 지역에 오셔서 아마 이렇게 목양교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왜 여러분들 하여금 이 부천 지역에 오게 했고 또 여러분들이 목양교회를 만나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목양교회 저를 만나서 저와 함께 일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참 내가 내 동네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부끄러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좀 우리끼리니까 얘기해도 괜찮잖아요. 어떤 그 이제 강남으로 그 직장으로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디 사느냐? 부천. 어디 사느냐? 고강동, 원중동. 오정 산다면요 개무시를 한대요. 아주 기분 나쁘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 산다고 무시 당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참 나쁜 사람들이 무시를 해요. 왜? 부천은 조금 밀려서 왔다, 서울에서 밀려서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분도 있긴 있어요. 사업에서 망해서 서울에서는 집 얻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집 얻을 거면 부천 오면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옵니다. 사실은 그게 제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제가 처음 20대 중반 때 신월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부흥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하실이 싫어서 2층 화곡동으로 옮겨갔습니다. 화곡동 와서 망했어요.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왔어요? 부천에 온 거예요. 잘 온 겁니다. 왜? 여러분 만나려고. 저도 신월동에서 화곡동에서 거기서 목회하다가 참 일반적인 말 망해갖고서 교인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개척에서 첫 번에는 한 4, 50명까지 모였거든요. 아니 2층 더 좋은 곳으로 가니까 교인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렇게 내가 이 고등학교 때에 목회자 된다고 소원했거든요. 그래서 주여 저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목회하겠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겠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촌놈이 서울 와서 목회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시골로 가라고 해서 이렇게 교회를 또 다 성도를 떠나가겠구나 이 생각해서 전국을 이제 아는 분들 알아서 혹시 시골에 교회가 있다면 내가 가야 되겠다. 근데요 누구도 나를 오라고 하는 것이 없고요 또 어디도 갈 데가 없어서 이게 화곡동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 한 3, 40분 걸리더라고요. 여기가 그때는 시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때에 아마 화곡동에 있었다면 아마 잘 나갔다라면 여기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지요. 저도 쫓겨서 왔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여러분 이사 가서 더 좀 안 좋은 집에 가면 속상하게 하는데요. 그러나 거기서 교회를 만났다라고 하면, 주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간간히 직장에서도 이렇게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억울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이 쫓겨났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를 만났다면 그것도 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가보세요. 누가 교회에 옵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돈 있을 때, 권력이 있고 힘 있을 때, 이때 교회에 오시는 분 거의 없어요. 아플 때, 망했을 때, 힘들 때, 속상할 때, 이럴 때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를 통해서 교회에 왔다면 어찌 보니 교회에 온 것이, 주님 만난 것이 여러분 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추방을 당했다, 쫓겨갔다, 내가 이렇게 이사 갔다, 내가 망했다, 이것을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난다면, 교회를 만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믿기를 바라요. 여러분, 요셉 알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동생을 팔았어요. 노예로 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섰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있었더라면 그냥 가나안 땅에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팔렸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그는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혹시 아픔과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것을 기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교회를 만난다면 내 인생이 복이 되어질 수 있다. 아마 이 시간도 내가 억울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직장 생각하면 어렵고, 내가 말이야 그 집에서 그 주인 잘못 나서 내가 쫓겨가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거, 이런 생각하면 억울할 수 있을 거고 속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일에서 혹시 억울함과 속상함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9편 50절 그리고 7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고난으로 끝나지 마시고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라요.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유익으로 만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고난이 변하여 유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고난 때문에 울고 있지 말고, 고난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말고, 이 고난 앞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 그러면 고난이 나를 살려주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이라도 주님 만나서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 고난 중에 어디로 왔습니까?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읽습니다.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3절입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이렇게 함께 살면서 일을 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그게 집이고요. 또 하나의 집이 어딜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영혼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잠은 집에 가서 자더라도 이 항상 교회에서 내가 살아간다,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가 또 하나의 집입니다. 지금 이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목양교회에서 저와 함께 살면서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즉 믿음의 동역자로서 살고 믿음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 있는 일입니까? 이제 이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항상 함께 합니다. 이사도 같이 갑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에서 나중에 예배소로, 예배소에서 로마로, 다시 또 예배소로 항상 같이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목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항상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지역에 보내주시고 목양교회를 만나게 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항상 같이 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성경에서 몇 번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보십시다. 먼저 8장에 있는 말씀 18절 26절 읽어보십시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예,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4절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예,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디모데후서 4장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예, 이렇게 바울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해요. 그 생업이 같습니다. 일이 같습니다. 신앙이 같습니다. 선교의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주의 일을 해요. 자기 집을 내놓고 주의 일을 해요. 즉 온전하게 바로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복음의 이 일을 함께 합니다. 참 멋있는 부부입니다. 저는 이 부부를 평신도 부부라고 생각하고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만 나오면 누가 생각날까요? 자, 우리 목양교회에서도 열심히 부부들이 함께 일하는 분들이 생각나고, 또 저분들이 더 열심히 정말 우리 목양교회의 평신도 부부로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선교하는 일에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기도도 해요. 아멘. 우리 목양교회에서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많은 부부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혹시 나는 내 남편이 안 나온다, 기도하세요. 성경도 늦게 든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게 부부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까요? 이제 새벽 기도에 열왕기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유다 왕들의 역사를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일 좀 하고서 죽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무슨 일 좀 하고 죽었다. 보면요, 이제 다 죽더라고. 왕들도 죽어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넉넉 잡아 100년입니다. 여러분, 100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어떤 일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입니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할까요?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날 이 터키,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 또 그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위대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남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얼마만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왔느냐, 아니면 너만을 위해서 살다가 왔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맺어 주었어요. 그럼 부부로 맺어 주신 부부도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부부가 하나님 교회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또 믿음의 꿈을 줄 수 있는, 또 믿음의 본이 되어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목양교회 여러분 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얼마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우리 한번 여기 그 다음 24절에서 25절을 읽어보십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다시 24절을 보여주십시다.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어디에서? 에베소에 이르니. 자,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가서 아볼로를 만나요. 좀 이름이 생소해요. 자, 이 에베소로 가서 아볼로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등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지식에 해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고 보니까 물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물 세례라고 해요. 이제 앞으로 한 달 후 우리 성탄절에 우리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그 대다수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게 물 세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물 세례가 있고 다음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물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줄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받은 자에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부심을, 성령의 능력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다,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성령 세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았는데 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이제부터 너희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내가 쉽게 예를 들을게요. 자, 우리가 돈이 있으면 차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차에 대한 지식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차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할 줄을 몰라요. 운전 면허는 따지 못했어요. 그래도요, 차 갖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왜? 밀으면 좀 앞에 나가잖아요. 끌어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차 산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운전면허 배우고 내가 운전하고 가면 그 차가 내 삶에 굉장한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바로 차는 살 수 있습니다. 차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운전할 줄 몰라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물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하는 게 힘들어요. 왜?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야 되고 성령이 나를 운행해야 되는데 내가 막 밀고 가려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하고 들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여러분 혹시 여기 내가 교회 생활이 참 나는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이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다. 교회 올 때마다 그냥 가족들하고 나 이번 주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씨름하는가. 그게 다 물세례 수준이거든요. 여기에서 한 단계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항상 여러분 성령님 제가 사랑합니다. 제 안에 오십시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능력이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성령의 세례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새벽에도 오시고요, 저녁에도 오셔보세요. 또 이런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보시고요, 기도하시고 찬양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에 내가 좋은 신앙인으로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막이 나와요. 그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뜰이라는 부분이 있고 성소라는 부분이 있고 지성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 받고 우리 미래의 성도들을 보면서 바로 마당만 밟지 말고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오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뜰만 밟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냥 물세례만 받고 만족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난 교회 다닌다. 이거 하나로 만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머물러 있다면 제2단계 성소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성소로 들어와서 여기서 머물러야 됩니다.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바울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또한 열심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도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성경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사모하라.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내가 너희들의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이끌고 갑니다. 내 삶을 지도해 갑니다. 내 삶을 보호해 줍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동차에 내가 그 안에 운전면허증을 따고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운행해 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집에 오셔서 우리 집을 푸른 주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에도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고 가고 인도하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